아이들 동화 중에 보면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햇님 달님은 어떤 거냐면 햇님과 달님이 그 두 오누이가 있는데 오누이가 이제 호랑이를 이제 피해서 막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하늘에 이제 하늘을 빌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동화줄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화줄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햇님이 되고 하나는 달님이 되는 오누이가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그 아이들을 오누이를 쫓아오던 그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선 어떻게 되죠? 올라가다가 화당 떨어져서 죽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햇님 달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도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떤 동아줄을 붙잡고 있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뻐 보이지만 또는 똑같아 보이지만 썩은 동아줄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는 동아줄을 붙잡을지가 우리의 인생을 크게 다르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줄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은 어떤 동아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회의 여러 문화들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뭔가 하나를 붙잡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서서 걷고 있는 이 길이 예쁘게 포장이 된 멸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은 여로보암 집안에 이제 최종 심판 선언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여로보암 집안에 이제 최종 선언이 떨어지면서 이제 여로보암은 끝장이 난 겁니다.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3장에서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베델로 보내죠. 보내서 이곳이 베델이 무너지고 베델이 망가졌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한 다음에 여로보암의 회의와 꼬임이 있었지만 속지 않고 잘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늙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한 명이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꼬십니다. 꼬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가짜 선지자죠. 그 가짜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따라가다가 그거 죽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떠한 동물도 먹지 아니하고 또 조상의 묘에 묻히지도 못하는 그런 심판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소식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베델의 제단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산당을 내비뒀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웠는데 어떻게 세워요? 아무나 착출하는 거죠. 어떻게 착출해요? 자, 할 사람 손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손을 번쩍들면 그래, 너 좋았어,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 삶을 살고 있었죠. 자신은 큰 문제가 없다고 느낀 거예요. 이미 나는 왕이고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뜻하는 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타이밍에 여로보암의 가정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어떤 것이냐면은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입니다. 1절에 뭐라고 하죠?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환이 깊게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아니 어쩌면은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잘 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 자신의 삶이 망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이 여로보암은 직면을 하게 되고, 그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력합니다. 아비야의 병환, 아비야가 자신의 장남인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면한 여로보암에게 닥친 심판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베델에서 징조를 보이심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게, 피부에 와닿게 위기를 주신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그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로보암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던 그 시절이에요. 여전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이제 병들게 한 거예요. 아비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그럼 후계가 없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은 이제 후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왕위를 넘겨주려면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후계가 없는 상태예요. 이때 이 아비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로보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살아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여로보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왕위가 계승이 안 되잖아요. 내 가족의 모든 재산이, 내 모든 권력과 소유가 내 아이한테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나라의 왕권이 내 자손에게 넘어가야, 가족이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어떻게 된 거니까요. 본인도 솔로몬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10지파를 떼어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도 이것은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여로보암도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르호보암으로부터 쿠데타를 일으켜서 10지파를 데리고 나와가지고서는 왕국을 세운 거거든요. 그럼 여로보암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내 후계가 없어? 그럼 내 왕위가 끝장날 수도 있겠네. 끝장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내 왕위가 찬탈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죽음이 경각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갖느냐 모든 걸 잃느냐의 그 수준이에요. 그저 왕위에만 내려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다 갖느냐 다 뺏기느냐의 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위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직접 가지도 못해요. 직접 가지도 못하고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를 보내는데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왕비라는 신분도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변장하고 가라. 변장을 하고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라. 그가 누구냐면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의 메시지를 준 사람이 바로 이 아히야다. 그러니 그에게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봐라 라는 거죠. 변장을 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아히야에게 비밀리에 보낼 정도로, 변장을 아내를 보낼 정도로 여로보암은 긴박했습니다. 직접 가지도 못했죠. 그리고 아히야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아히야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전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여요. 침침해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아히야의 건강 상태입니다. 눈이 보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분간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비가 정말 그냥 일반인처럼 일반인 신분에 있는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그리고서는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자기가 왕비라는 얘기를 안 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로보암이 부인을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아히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근데 그냥 오지 않고 변장해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그 아들이 병환이 깊다. 그래서 죽을지 살지를 물어보고 오는 거다. 그러니 너는 이러하게 그에게 대답을 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이미 예언의 메시지를 주신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왜 아히야에게 이렇게 비밀리에 찾아갔을까요?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은밀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그를 그렇게 힘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어려운 가운데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는 불신과 자신의 왕권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과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자신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것을 지키고 우리도 우리의 것을 움켜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고 더 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있을 때 유혹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요. 하지만 잘 되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간절하게 매달리지는 않게 돼요. 조금 매달리긴 하지만 조금 강도가 약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하죠. 내 힘으로 했다, 또는 내 능력으로 이게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어느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매 예배마다 열심히 나가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게 된 거죠. 신방을 가서 이 사업가라는 형제님에게 집사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요즘 어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얘기하죠. 뭐 이래서 어렵고 뭐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로 잘 견디고 또 힘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정석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진짜 그분은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 분의 마음이 너무 짠하고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줬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은혜로 놀랍게도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죠. 근데 사업이 보통 잘 돼야 되는데, 적당히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잘 돼요. 진짜 너무너무 잘 돼서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거죠. 그러니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빠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에 2번 빠지다가, 한 달에 한 번 출석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분기에 한 번 출석을 하고, 또 시간이니까 1년에 한두 번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잘 안 보이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다시 한번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야기합니다. 신방을 온다고 하니 이 집사님도 좋았겠죠. 그래가지고서 또 다시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했더니 너무 잘 되고 너무 좋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감사 얘기를 막 한창 하고 있다가,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랬죠. 근데 집사님, 교회 출석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러죠. 목사님, 제가 정말 가고 싶은데요, 너무 바빠요. 시간이 안 나요. 도저히 너무 바빠가지고서는 어떻게 진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큰데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물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큰데 시간이 없으셔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래요. 네, 그러는 거죠. 그럼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고 이 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바빠서 주님 앞에 예배를 못 나온답니다. 사업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다시 가져가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니, 이 중간에 이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매달렸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옛날에 만들어진 예화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변명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유혹이 와요. 우리 안에도 내 것을 지키고 싶은, 포기하기 싫은,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지키고 싶은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이 유혹은 안 될 때 오지 않아요. 잘 될 때 와요. 편안할 때 옵니다. 힘들 때는요, 유혹이 안 와요. 왜냐하면 힘들 때는 유혹이 유혹을 안 느껴주거든요. 그런데 잘 되고 있거나 내 삶이 안정되거나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 오냐? 내가 가진 것을 놓기 싫다라는 유혹. 내가 가진 것을 더 갖고 싶다는 유혹. 내가 가진 것이 내 능력이라는 유혹에 빠지기 시작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잃고 싶지 않고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누구나 내 거를 더 가지고 싶어요. 누가 그거를 뭐라 하겠냐고요. 그런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부터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신약 1세기 고대운동 1세기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종교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원이 다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수없이 많고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나다니엘과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한 사람도 그 앞에 나가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알 수 있는 사람도 두렵고 무서워서 그럴 수 있지만 대제사장과 같은 이미 자신들의 힘이 있던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싶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순간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이 싸그리 사라질 거니까요. 그들은 그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거를 몰랐다 할지언정 대제사장을 비롯한 기득권에 있던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은 끝장난다.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심판정위에서. 심판대회에서 얘기하죠.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신문을 해봤는데 빌라도가 한마디 하죠. 뭐라고요? 죄가 없다. 야, 죄가 없는데 니들 나한테 왜 상소한 거니? 라는 거예요. 나한테 왜 상소했니? 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가 전례에 따라서 한 명 놔주는 게 있는데 절기가 되면 놔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그걸로 해서 해방시켜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알고 있던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예요.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빌라도가 그 예수가 죄가 없다는 그 사실을 덮고서는 백성들의 소원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왜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그때 마음속에 얘기해요.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은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면 돼요. 주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준 겁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 그거는 단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놓지 못하면, 또는 내가 가진 것이 어디에서부터 온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 기득권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오늘 그러면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가정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을 계속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십상장 초반에 베델에서 산당을 짓고 있는 이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죠.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었고요. 그거는 이미 그전부터 있었던 기회였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로보암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끝까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알아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에 원인이 다 있어요. 여로보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무엇 때문에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는 뭐라고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만든 우상 숭배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우상 숭배는 분열왕국의 근본적인 이유가 또 우상 숭배였거든요. 솔로몬도 우상 숭배라고 했었으니까요. 말년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이방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여인들로부터 다 여자를 받아들이고 첩으로 삼고 왕비로 삼고 그리고 재물을 계속 축적하고 군사를 축적하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왜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이미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 죄를요 계속 안고 가요. 이미 알고 있지만 멈출 수 없죠. 왜냐하면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흉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최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비야가 죽는데 왜 그게 축복이냐. 근데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로보암의 가족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들판에서 다 죽어요. 창에 찔려 죽고 들판에 죽고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들개들에게 시체가 쪼여서 먹힐 것이고, 또는 다른 산이나 이런 데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 산새들에 의해서, 새들에 의해서 죽음을 다 먹힐 거란 얘기를 해요. 묘실에 장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한 명 누구요? 이 아들 아비야만 묘실에 장사를 지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애통해하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비야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믿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죄 지으면 니들 심판이야 이걸 얘기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심판이 올 수 있고 그 심판이 중하다는 걸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지만 더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의 삶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걸 못 알아챈 거죠. 우리가 가끔 가다 전도하거나 가끔 할 때마다 그래요. 어차피 믿지도 않은 거 전하는 거 못하러 하냐 등등등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못하러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안 나왔다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최후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비야는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래요. 선한 뜻을 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를 보면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선하다는 건 토브인데 그건 굿이에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대로 또는 기뻐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아비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 2장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왕이시여 저를 좋게 보셨다면 선한 뜻대로 왕의 뜻대로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선하게 잘했다면 선한 뜻을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아비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선하게 최고의 선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버지인 여로보암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해요. 뭔가 끌려다니면 수동적으로 사는 것처럼.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 마음껏 누리며 최고의 것을 즐기며 내 삶을 윤택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똑같이 얘기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여로보암이 가졌던 것처럼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유지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과 또는 유혹이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동행한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땅에 내려간 것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 올라온 뒤에는, 하늘나라에 올라온 후에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무엇을요? 성령을 보냈다. 그러니 그 성령님 도우신 가운데 같이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고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과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비야의 삶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기에 아버지로서 자녀의 그 모습을 보고서는 바뀌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아비야보다 더 확실하게, 아비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나의 삶이 이렇게 간 것은 너희들이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아비야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이는 여로보암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야보다 훨씬 더 확실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억을 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복음의 능력으로 상황 논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답답한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구분짓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셀별로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같이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하겠지만 매일매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은혜 받은 그것을 여러분의 셀톡방에다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날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다 할지언정 그 은혜를 보고선 또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거를 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밀하고 면밀하게 관찰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면밀하게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 들려주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톡에서 함께 나눠주세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온 메시지면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는 주변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들렸던 메시지라면 그 일상의 상황에서 느꼈던 메시지를 같이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다가 찬양 가운데, 일주일간 듣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됐다면 그걸 같이 나눠주세요. 나누시면서 이 찬양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서로 격려하시고 독려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것이 아까워서, 놓치는 게 아까워서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풍요롭게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서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동아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밀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관찰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나눕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는 내 옆 사람한테 좋은 걸 나눠줘요. 왜냐하면 좋으니까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줘요? 내 가족한테 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왜냐하면 좋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손에 붙잡혀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줄을 붙잡고 계신 겁니까? 세상의 사회 문화와 정치 경제에서 오는 세상의 문화 안에서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의 눈에 예뻐 보이게 하는 아름답고 매끄러운 예쁜 포장지에 쌓여있는 가치관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줄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반대편에 있는 그 가치관이 예수 안으로 흡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면 내가 포기한 것보다 10개, 20개, 100배로 더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복음을 붙잡으시고 걸어가십시오. 환경과 상황의 논리는 우리의 머리를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논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줄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수록,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한껏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